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제목을 본문에서 잡아라,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라 하면서 본문에 근거하라. 그런 설교 시험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강단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제일 기도하는 게 이렇게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제목의 주제를 통해서 그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찾게 되는데, 이번 주에 또 교사 수련회가 있으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정말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을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본 문제 사건 속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낙심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그리스도 제자로 불렀다.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요, 이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일날 딱 지나서 태평양에 그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잖아요.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태평양이요, 사격장이, 자기네가 사격장이라는 거예요.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평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태평양, 그 인도양, 대서양, 그 바다는요, 완전히 그 무역과 그 완전히 그 부흥, 경제 부흥의 그 완전히 교통로고, 이 바다는요, 그 무역의 그 번영의 그 통로잖아요. 바다를 얼마나 그 활용하고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합니까? 저 북한은 삼면의 바다라고 해서 모든 학교와 청소년들이 수영을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 바다를 활용 못하고 지금 다 막아놓고 온 나라가 철창 없는 감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지금 사격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북한 놓고 너무 기도하는 현장이었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영적 쓰나미가 오면은 우리 후대, 우리 온 나라가 어디가 숨어 있다고, 어디 뭐 먼 데 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가 전체가 영적 쓰나미가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신 말씀, 계속 우리에게 온단 말씀, 본문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 하시는 권영우 목사님 교회 그 절대 영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신 분 있잖아요. 그 김양섭 우리 원장님이 국민일보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영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학은 1%를 머리에 윤다는 거예요. 습은 99%. 머리에 들어간 거를 몸으로 나오면서 입으로 나오는 게 그게 언어, 말.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저도 간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 중국말을 가자마자 그걸 해가지고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러고 보니까 그 절박함,
여기서 말을 못해서 쫓겨나면 나는 죽는다. 죽기 살기로 했더라고요. 그 영어를 안 해요. 죽기 살기로 안 하죠. 뭐 외국어 뭐 무슨 미국 영화 뭐 누구는 미국 아동 영화 뭐 봐가지고 했다는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말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안 하지요. 중국의 탈북민들이 남편들이 와서 왜 정착 못하고 다 가는지, 그 동북 삼성을 그 중국 남편들이 너무 사랑해서 같이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포기하고 온 한족 남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지나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제 지수에 이분은 너무 사랑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남아있을 거야 하고 연락해 보니까 다 갔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 안 되죠. 우리는 잡혀가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안 잡혀가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안 해요. 죽기 살기로 그만두지요. 그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라도 떼놓고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99%, 그러니까 1% 우리가 강단 말씀 1시간, 그거 1시간에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이게 각인됩니까? 99%는 다 23시간은 후각 문화에 잡혀 살잖아요. 우리 러시아 청년 여자친구가 와서 저 4층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요. 우리 4층에 탈북민들 북한 선교 미션홈을 만들다 나니까 북한 선교 담임 선교원의 방이 좀 이렇게 같이 둘러앉을 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관사님이랑 김정희 권사님이랑 뭐 금식 전도사님이랑 뭐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들 해가지고요. 그 무거운 의자들을 그냥 교회 시스템이 참 좋구나. 교회 완전히 그냥 한마디에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다 올려다가 4층을 번듯하게 해놨어요. 딱 해놨는데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 해가지고 다 준비했구나. 그래 화분까지 갖다 놓고 이쁘게 해놨는데 왔더라고요. 와서는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야 너무 은혜 받았대요. 맞아요 했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좀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진짜 생각 안 나네. 우리 받긴 받았는데 제목도 생각 안 나고 한 가지 단어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은혜 그렇게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했는데 한 가지 단어라도 생각날 거잖아요. 그랬더니 생각 안 난대요. 글쎄 갑자기 물어보면 아빠 이름도 생각 안 나지요. 그래도 은혜 받고 그렇게 아멘 했는데 그래서 99% 이게 죄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 우린 묵상이라 묵상. 계속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 북한과 237 나라 살릴 파수망대이다. 예, 이번 화요집회 때 빛의 망대, 나의 파수망대를 세우라 했는데 저는 그게 계속 자꾸 잊어먹긴 하니까요.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항상 메시지 하시다 보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말씀하실 때 압축해라. 그 랩런트들한테 수련회 때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로 압축해봐. 암송 안 되니까 압축해서 각인해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잊어먹으니까 빛의 파수망대다. 빛의 파수망대. 나는 나를 살리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저 북한 237 나라 살릴 정말 빛의 파수망대다. 딱 고백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막 힘이 생기고 사명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강단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게 되고요. 너무 진짜 감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시작, 강단 말씀 주셨어요. 새로운 시작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5장 17절은 우리가 주야로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 안에 누구든지, 정말 원수 같은 분, 제 탈북민 한 명 또 20년이 됐는데도 또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전화 오고, 사고 치면 전화 오고, 그 외에는 다 전화 꺼버리고 또 전화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욕했어요. 그 베드로 생각나더라고요. 성질 급한 건 똑같구나. 또 욕하고, 그 다음에 이 강단 말씀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줬죠. 너도 또 누구도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니까 힘이 나고 기도해줬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담금질 해가야 될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 17절에 그리스도 5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탁했다고 나와요. 19절에 화목하게 부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화목을 어떻게 화목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이게 내 마음대로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정말 나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땐 기도도 안 될 때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 피로 값같게 하셨다고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느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고. 막힌 담을 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거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이걸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또 만 가지 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문제 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죠.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엄청나게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리스도 말씀 언약 놓치는 게 죄죠.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말씀 놓치는 순간에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완전히 심부를 끊어하죠. 놀이터가 되죠. 마귀의 놀이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자 후손 되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정말 저 인간 왜 저래 막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 2장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니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를 사랑했다. 10절에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불러가지고요, 사랑해서 부르셔가지고 법에 рет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뭐도 안 될 때 21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이거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 이 말씀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받기 위해 했어. 뭘 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에, 연약한 것에, 또 사건 속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길 원하시죠. 실패하지 않는 비결, 시편의 16편에 8절, 시편의 16편 8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문제 앞에, 우리 목사님 지으신 찬양 있잖아요. 나를 보고 문제 보면 실패한 낙심뿐. 그래서 탈북민한테도 그걸 보냈어요. 어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보낼게. 정말 그렇네요 하면서 또 찬양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눴는데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놓으면요, 이 질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오늘 요번에 하유 집회 때요, 질문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종이냐. 저도 이번에 하유 집회 때 두 문장을 단어를 딱 각인했어요. 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 가문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또 고문의 사돈들이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맛있게 밥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밥 사주고 막 힘들어서 웃음도 자기는 안 나는데 막 웃으면서 또 맛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회복해야 될 거, 신앙 놓친 거 회복하면서 또 나눴어요.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파스망대, 빛의 파스망대다. 누구의 종이냐? 지금 누구의 종이냐? 그거 질문하는데요, 빨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상태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누구의 종? 나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나오면 누구의 심부름하겠어요? 뻔하지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베드로를 보는데요, 정말 성격이 저도 욕먹는 게 엄청 덜렁덜렁하고 엄청 정질도 급하고 막 맹강댕강하고 여성스럽지 않아서 욕도 먹고 하는데, 이게 이 베드로의 성격이 좀 엄청 성질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이 직업이, 고기 잡는 직업과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엄청 거칠잖아요. 그런 변덕스러운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그 아멘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 두 형제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걸 말씀을 읽는데요, 한 배 어르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도 배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 손주잖아요. 그 시기에 배 있으면 이거 베드로가 그냥 진짜 거지처럼 뭘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노가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손주는 진짜 배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였구나. 그 돈도 있고, 그 토대도 있고, 그 지옥에 그래도 고난도 있고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18절에 21절부터 23절 또 9장 9절이랑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토랑 있겠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 이런 안드레가 이런 안드레 돼야 되겠다.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또 확실하게 만났어요.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 여쭤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보이니까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진짜 안드레도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딱 만나자마자 깨닫고 요한의 제자여서 요한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셨는데요. 진짜 이런 안드레아, 베드로, 정말 그런 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 부르셔가지고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2 제자들을 12 제자로 택하셔.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자마자 정말 바로 그냥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받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두다. 생업, 그 재산, 삶의 모든 것이죠. 저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결단력도 있구나. 저는 중국에서 그 탈북할 때 부르꾸가 그러더라고요. 뛸 준비를 항상 계속 뛰어야 된대요. 그럼 못 뛰다가 그 다음에 잡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계속 그 국경을 계속 넘어야 되니까 계속 뛰어야 된다고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세면도구 하고 가랴를 한두 가지만. 근데 목사님께 선물 받은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놓다가 지구 뛰어보다가 다시 또 내놨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는데 또 였다가 옷을 그래도 돈 주고 산 거니까 비싼 옷인데 또 놓다가 그러면서 갈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다시 놓고 떠났는데요. 이 정말 그거를 그냥 바로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 이 다른 형제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부르셔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제자들이. 정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진 정말 그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따랐다고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잡은 게 없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도 이 배 가지고 있는 선주가 얼마나 노련하고 바다에 정통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밤새껏 했는데도 안 잡혔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잡았어요. 6절 7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찢어질 것처럼 막 그래서 다른 배에 손짓해서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두 배의 체험에 막 잡히게 되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을 주시면서 확실하게 정말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두 번째로 보면은요, 실수가 나오죠. 실수. 이게 보면 이 인격에 대해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이 성만찬, 이 성만찬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 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유월절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유월절 준비를 그 아무 성에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해서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사건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내가 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십자가 사건, 중요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성격이 엄청 거칠고 이 급하고 막 충동적이고, 이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보여요. 그거를 이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새겨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 그 성경대로,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대속 제물로 오실 이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대로 이 계속 예언하신 이 말씀들을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새겨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맹세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33절부터 35절. 우리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결코,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도 해요. 또 부인도 합니다. 이거 부인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54절부터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지막 3번째 알지 못한다 그럴 때 닭이 운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통곡한다고 나와요. 얼마나 그 연약함과
안 되는 거 그걸 놓고 얼마나 했겠어. 그 예수님한테 배반하고 그 의리의 사나이 같은 이 베드로가 그거 안 되는 모습을 놓고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이거 보면요, 69절부터 75절 아이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요. 저주하면서 아 진짜 송절머리 그냥 예수님과 3년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과 3년 살았는데 절망 속에서 아유 북한에 가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요. 와 정말 우리 모습이겠구나 그랬어요. 감옥에 가면 절대로 기독교 안 만났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기독교 만났다고 하면 바로 그냥 수용소 끌려가고 고문 그냥 피 터지게 얻어맞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참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하고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비겁하는 그러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이 온 갈릴리 회당에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유, 주님 은혜 없으면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비판에 정죄에 너무 길들여졌죠. 어디에 길들여졌냐? 더구나 저는요, 또 우리 탈북민들 비판에 엄청 길들여졌죠. 비판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비판 안 하면 내가 비판 무대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적어놔요. 누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할 때는 그랬거든요. 김일성 연구실에 덧신을 끼진 거 신고 왔어요. 그것도 비판돼요. 그 김일성 연구실에 발동내 나는 발로 그냥 들어왔다? 완전 비판 무대에 세우는 거죠. 이거 와이셔츠 다 뜯어서 덧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학생이 4명, 5명이라 와이셔츠 한 2개는 더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끼진 거 신고 가도 비판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비판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학생이 4명이라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내 순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못 기워져서 욕먹은 적이 있어요. 비판 무대. 얼마나 길들여지는데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제가 또 전번 주에 월요일 날에 북한성의 전도학교라 이 말씀을 계속 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찾아오셔서 조한 다 드시고 고기 다 잡게 하시고 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점검하면서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는데 빛의 망대, 파수망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또 읽으면서 또 뉴스도 보고 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교사 수련회. 근데 초중고 90년대 초중고가 1000만이었대요. 1천만. 34년 지난 지금은 33년 후 지금은 500만 54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년 후에 400만 될 거래요. 예상 1천만에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 우리 초중고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그래서 와 진짜 우리 랩런트를 한 명 한 명이 와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일당천으로 저 말씀처럼 이사여서 6장 22절 일당천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북한은 2,500만에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 있는데 복음 몰라 죽어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게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자영업은 막 8,000개가 막 없어지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현장이 너무 어렵고 가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오늘 믿음의 파수망대 이게 너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라고 믿음 시스템 이거 믿음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 합수훈련 2007년도 제가 와서 11월 달에 와가지고요 2008년도 1월 1일 합수훈련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으로 언약기도 계속 하나님 불쌍한 저 아이들 살려주세요. 교회 가면 조금 눈물 나요. 뭐 돈이 없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거든요. 근데 언약기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약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정말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면서 이게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 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내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6장이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41절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이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니까 수군거리죠. 그랬는데 60절에 보면 이게 성경 읽어보는데요. 제자들도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속가의 역사를 보고 계속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지금 하는데요, 제자들도 이 듣고 어렵대요. 야, 이거 이 말씀이 이거 어렵도다. 이거 그래서 또 나가는 거죠. 66절에 또 나가요. 66절에.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67절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금요 이게 교사 수련회 이 집중기도 해야 됩니다. 이 내년투에 뜰 3미셔널 교사 회복과 도전이란 말씀 하시잖아요. 이 집중기도 해서 이 교사 수련회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고 교사들이 치유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낙심되어지면 렘넌트들이 그대로 전달되죠. 제가 그 남편하고 한창 그 알코올 중독으로 영적 싸움 할 때요, 제가 그때 엄청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훈련 받고 오면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은 사탄이 신방 왔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거든요. 정신 차려서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근데 남편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요, 아, 내가 화내고 짜증나고 지금 힘든데 이거 보여주면 사단한테 지는 거니까 내 참아야지. 그리고 밤 12시고 1시고 제가 싱크대에 뭐 쌓이는 걸 못 봐가지고요, 살살 그릇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그릇 소리 안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아츠럽게 소리 낸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싸우자고 달려붙더라고요. 아츠럽게 소리 낸다고. 그때 제가, 야, 참는 거 아는구나, 사단이. 감사하고,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홀로 와서 얼마나 가족을 밥 한 끼 해주는 게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나는 벌써 문제 가지고 사건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눴는데 또 이렇게 했다고 정죄하고 따지고 참는 거 알아요. 임마누엘, 내가 놓쳤구나. 그러는데 그냥 감사가 바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동북 삼성 동남아시아 아픈 다리 끌고 이 절반 반신을 못 써가지고 딸이 부축해서 왔단 말이에요. 15살 딸이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죄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자단은 알아요. 교사들이 영적인 완전히 서밋으로 이 파수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이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교구 대신방. 이게 대신방. 이 대신방이요, 구역별로 한단 말이에요. 이 구역별로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사정들을 구역장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 다 구역장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지금 완전 파수망대가 세워서 기도하는데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 말씀을 주시고 작품으로 실패하지 않는 비결 말씀을 앞에 주셨는데, 뭐 혼자서 나 혼자 남았어요, 다 못한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미 선포했으면 내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망대가 세워지면 내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부터 기도하고 부구역장부터 기도하고 구역 안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북한성교 다민족 선교원에 방이 좀 불편해가지고 또 3년 동안 못 모였어요. 그래서 또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해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막 교회 저주하고 저한테 막 발등에, 다시 교회 가면 뭐 발등에다 도끼를 찍는다나 그러는 거예요. 소름 치네. 아직 그냥 북한 사람 아니랄까봐 욕도 서머서머하게 하네.
그래요. 알았어요. 아유, 그럼 편안히 계시다가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 죽게 됐대요. 너무 힘들대요. 다시 연락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보로 해방 주셨는데, 교회 오면은 뭐 물건 팔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은 누구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시험 들었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연결을 됐거든요. 우리 기도해 교구의 구역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우리 계산구역 고성광님, 또 이라 권사님, 차녀 고은비, 신랑 신상윤 또 결혼식을 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새로운 언약의 가정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 시계가 밑에가 다 죽었네요. 9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났네요. 제가 그래도 찬양을 우리 214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지금 좀 시간 늦어도 시간 좀 연장됐거든요. 이제 9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근데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교사 수련회에서는 뜨겁게 지금 성령의 불길로 기도의 불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기도가 교사 수련회에 같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